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사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복음 신앙을 확립해서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일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직장 속에, 사업 속에 넘치는 복과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변질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네 가지 변질된 율법주의, 또 도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의 그 개념들을 우리가 정리를 했고, 또 이들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가, 그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선상에서 이 변질된 복음의 잘못은 뭔가, 착각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며 또 복음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복음에 확실하게 서서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믿고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천국 가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변질된 복음이 왜 잘못되었는가, 또 변질된 신앙을 왜 따라가서는 안 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신앙은 그 결과와 열매를 추적해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또 도덕주의는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지켜서 행위로 자기의 자기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복음에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복음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복주의와 인본주의는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기복주의는 하나님 섬기는 대신 축복을, 인본주의는 하나님 섬기는 것 대신 자기를 섬기고 자기의 필요, 성공,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신앙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노력, 자기 성공, 자기 축복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된다. 종교적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이들 신앙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규명이 좀 필요하죠. 첫째는 뭐냐? 십자가의 공로가 아닌 자기 노력과 힘으로 구원과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잘못입니다.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된다.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그러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꼭 십자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말로는 십자가라고 말을 해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자꾸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완벽하지 못해서 나는 나의 노력, 율법적인 순종을 통해서, 도덕적인 선행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는 이유는 자기 힘으로 의를 행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적인 종교적인 의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 타락하고 죄에 오염되어 있는 죄인들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 찾을 수도 없더라. 또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된다. 두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해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신앙에서 나온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내가 봉사드리는 것, 선행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려고 그래요. 인정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것처럼 착각하는 신앙이 바로 이 네 가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충만히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적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충만히 거하신 하나님. 그러나 율법주의, 도덕주의, 규복주의, 인본주의 신앙에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와서 내가 열심히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무엇인가 얻겠다. 이것이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이죠.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 우리의 물질 드림, 우리의 선행을 통해 말씀을 지킴을 통해 봉사를 통해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복음 신앙과 변질된 복음의 신앙, 참된 복음의 신앙의 차이점은 동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음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섬김, 그 순종, 그 봉사, 그 드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 주심, 은혜 주심에 반응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나 율법주의나 도덕주의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에 보태서 내가 무엇인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 하는 것이니까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율법주의, 도덕주의 신앙이거든요. 십자가로 완벽한데 믿음으로 완전히 구원을 얻었고 그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형벌과 심판이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 하는 이 행위들이 자력구원이 되고 자기의 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는 드리고 베풀고 섬기고 선행을 행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탐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영광 돌려드리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충만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변질된 신앙 네 가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해해서 나오는 생각들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행위가 됩니다.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노력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린다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고 물질을 드리는 이것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만 나아갈 때,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이런 복음신앙으로 오직 나는 주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리라. 그 공로를 붙잡고 주 앞에 나오리라. 예수 믿고 날 때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의 공로, 이것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십자가로 다 충족이 되었거든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충족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종교적 의무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는 게 율법주의 신앙이고, 도덕주의는 나의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나아가겠다. 스스로 자기는 본인은 생각할 때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그 행동은 자력구원을 추구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주의를 변질되 복음, 천사들도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속고 믿으면 안 되고 잘못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생명관계가 나하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이 바로 이 네 가지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생명관계, 구원관계, 자녀관계가 나하기에 달려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달려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결국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의 기복주의는 자신의 꿈, 인본주의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기복주의는 축복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이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를 믿어서 나의 꿈을 실현하거나 내가 축복을 받는 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상급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이 네 가지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리고 영혼을 타락하게 만드는, 잘못 믿게 만드는 그러한 주범이다. 타락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절대로 율법주의, 도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여러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신앙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잘못 믿게 만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목표로 삼는 위험한 신앙이다. 그러면 복음 신앙은 뭐냐? 첫째로 좋은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만드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단번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여겨 주시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단번에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다른 것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종교적인 열심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덧붙여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해요. 충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죄를 짓죠.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습관적으로 짓고 실수해도 짓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직 우리 안에는 죄성 때문에 넘어져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짓는 죄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짓는 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앞에서 짓는 죄가 아니고 아들로서 아버지께 짓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실수를 해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죄 짓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지만은 이 분노에서 징계를 내도 사랑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그 죄를 끊으라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단지 관계가 나빠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아버지가 용돈도 깎아버리고 외출 금지 명도도 내리시고 심지어는 회초리를 대시고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지만은 싫다고 버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싫든 좋든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루셨다고? 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선행을 해간다고 해서 아들로 더 크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십자가로 완벽하게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나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구원이 취소가 안 되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파 2단의 신앙이고, 우리 복음 신앙은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순종의 길, 봉사의 길, 헌신의 길, 드림의 길, 선행의 길 걸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걸어가는 길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다른 걸 붙이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나는 자유함을 누리고 죄의 형벌이 사라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단순간에 이루어 주신 겁니다. 단번에. 이것이 복음, 복된 소식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복된 소식이 있지 복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아니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것을 믿으라. 믿으면 이것이 너의 것이 된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합니다. 이 복음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덧붙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므로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이 복음을 붙들고 걸어가야 돼요. 뭔가 덕지덕지 붙여갖고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또 봉사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나를 그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이제 교회에 섬길 때 봉사를 할 때 무엇인가 할 때 자꾸 의무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를 갖고는 안 돼요. 오래 못 갑니다.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달란트대로, 믿음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 강하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대로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크게 느끼고 크게 체험한 사람은 크게 섬길 것이고,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크게 섬기지 못할 사람은 못하게 섬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다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의무로 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를 바탕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여러분 섬겨가시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크기가 커져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꽉 차 있는 게 복음이에요. 여기다가 덧붙이면 안 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톰 나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회복돼야 될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 값없이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셨다.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좋은 소식인데 자꾸 여기에다가 무엇인가 덕지덕지 붙여서 어떤 의무, 어떤 행위, 어떤 선행 이것을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이러니까 복음이 변질됩니다. 이러니까 의무만 남아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유함이 없어요. 막 의무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물론 해야지요. 주일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또 11조도 해야 되고 봉사, 선행도 해야죠. 구원받은 증거로서 이것은 은혜 받은 결과로서 하는 거죠. 은혜 받은 결과로서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내 사랑하시는 그 주님 기뻐하시니까 나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선행의 길을 걸어가고 드림의 길, 봉사의 길 사랑하니까 돼요. 사랑하니까. 은혜에 감사하니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이 섬기면서 서로가 물질을 얼마 드렸네, 봉사를 얼마 어떻게 했네, 이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거나 판단받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성경에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율법주의에서는요, 의무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원함이 안 나옵니다. 기쁨으로 못합니다. 억지로 하게 됩니다. 율법주의 신앙, 도덕주의 신앙은. 축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도 축복 받으면은 해요. 축복 주시면 해. 그래서 축복 안 주시면 절대 안 해요. 인본주의 신앙은 자기에게 필요하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해요. 유익이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만난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하든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그 자녀 삼으심으로 끝나셨습니까? 구원 주심으로?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들이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줘요. 내가 쓸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식을 기르듯이 내 아버지가 그를 책임져 주세요. 이런 은혜가 복음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도 받고 은혜도 누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렸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갑니까?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것이 복음적인 신앙이다. 왜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자원함으로 섬기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선행을 행하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데도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더 잘 섬기라고, 더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시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가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사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주의 신앙과 율법주의, 도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과 동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벌써 마음에 숨은 동기가 틀려요. 그래서 변질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착각하고 모르고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적으로 이렇게 믿어갈 때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데 나의 믿음은 변한다. 첫째. 두 번째, 감정적인 신앙을 조심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복음신앙을 믿어갈 때, 복음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인데, 나의 믿음이 변해요. 자, 내 믿음은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 확신할 수도 있고 확신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사랑과 인정하신 불변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약해져 있고 내가 뭔가 시험에 들었다 해서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랑. 왜? 십자가에서 이미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결단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세요.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죠. 사랑의 눈으로. 그래서 내 믿음은 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 듣는 것으로 마는 것이 아니라 자주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확신하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신다. 로마서 8장 30절 31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하심도 불변하신다.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요, 죄를 짓고 또 허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서만, 하나님 사랑 앞에서만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 싫어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를 받으세요. 회개하면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용서도 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느낌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막 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 더 사랑할 것 같고, 내 느낌과 감정이 식어지면은, 냉담해지면은 하나님 사랑이 더 식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여기에서 탈피하십시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가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은, 봉사는, 선행은, 섬김은 구원받은 열매로서, 은혜받은 열매로서 나타난 것이죠. 자원함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의무로 하려지 마세요. 억지로 의무가 자꾸 든다 생각할 때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달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주여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지혜와 지식, 그것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공급받음으로 다시 한번 어두워졌던 영혼, 약해졌던 영혼이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순종의 길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니까 자원함으로 물질을 드리십시오. 자원함으로 하시면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 노력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복음적 신앙 안에서 여러분 걸어가시는 자유함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이 되는 행복한 신앙생활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그 동기가 다른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2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행복하고 자유롭고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그 사랑 안에, 그 베푸신 사랑 안에 행복한 기쁨이 넘치고 참 만족, 참 생명 넘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